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하지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고, 믿음이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이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마치 경험한 듯이, 우리가 잘 아는 일같이 우리가 믿고 수용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고 장차 심판하러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 세상은 운행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 그러고, 그 신자가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말할 때 꼭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세상적인 논리로는 그러한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 저항감 없이 아멘 하고,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이, 내가 과거부터 잘 아는 일같이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물이란 말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졌으면 선물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과 그 과정은 알지 못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설명하기가 참 딱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을 말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자답게
다시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사는 행함, 삶이,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다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아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통 행함이라 하는 말을 할 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내 인생 속에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60여 년 전 1859년인가요? 프랑스의 브룬딘이라는 고개사가 미국의 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밧줄을 치고 그 밧줄을 건너가겠다라는 그런 광고를 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광고에 따라 나야가라 폭포 가해 장소에 모였습니다. 신문 내용대로 보면은 약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브룬딘이라는 그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줄 위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건널 것을, 이 나야가라 폭포를 이 외줄 위에서 건널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박수로 그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그렇게 해낼 줄 믿는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물론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브룬디는 내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 외줄을 다시 건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믿으시면은 박수를 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5천여 관중은 역시 박수를 쳐서 자기가 그 일이 될 줄을 믿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두 번째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브룬딘이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와서 내가 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 합니다. 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도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분은 박수를 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그리고 그 외발 자전거를 타고도 브룬디는 이 나야가라 폭포를 무사히 잘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브룬딘이 안대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건너겠다고 합니다. 역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렇게도 건널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공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 업고 이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그것도 성공할 것을 믿는 사람은 박수를 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공을 목격했기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 이번에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좋습니다. 그러면은 브룬딘이 앞에서 열렬히 치는 박수를 치는 그 청년에게 올라오십시오. 제가 사람을 업고 건너가는 이 일에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청년은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 브룬딘이 한 이야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브룬딘은 그 옆에 세워놓았던
자기의 7살 된 딸을 등에 업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혹시 부른디녀를 향하여 믿는다라고 박수를 치던 그 관중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신자답게 그날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늘 생각하며 의식하며 사는 신자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